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0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 말씀,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며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이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기독교 신앙에 대해 설명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은 오히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줄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는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기독교의 신앙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방식은 제자의 길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후에는 그리스도의 영이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제자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의 방식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고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모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동전의 양면과 같이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는 신앙의 본체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고 포도는 포도나무에서만 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믿는 자들의 삶은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달라야 합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고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것, 나를 저주하는 자를 나도 저주하고
나를 뒤에서 욕하고 모욕하는 자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되갚아주고 내 뺨을 치고 내 겉옷을 빼앗아가는 자에게 분노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버리는 것. 남의 어려움을 동정하지 말고 자기 것을 지키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삶을 존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모두 다른 사람의 것을 존중하고 지켜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로 6개월 이상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적어도 6개월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고생하고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취약한 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의외로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는 그런 나이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 필요 없다. 나는 건강하다. 또 한 반응은 왜 당신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나에게 감염을 시키려고 하느냐?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유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보다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보호해드리기 위해서 더욱 써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쓴 저자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누구보다도 병든 사람들의 상황을 잘 알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싸움터에서 부상을 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해야 하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병이 악화되고 다리를 절단하고 아무런 진통제 없이 고통에 신음하며 참아내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받고 죄로 신음하며 죽어가는 불쌍한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을 보시면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세상, 자신을 선대하는 자만 친구로 여기고 대접받기만을 좋아하고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사하고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사는 세상은 결국 누구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 되고 맙니다. 지옥과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는 사람들이 애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애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예언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 더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것을 지키는 데만 뛰어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시고 손해를 보시고 희생을 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참 간단하면서 실용적인 적용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31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욕을 받고 싶으신가? 욕을 먹고 싶으신가요? 먼저 남을 욕하십시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평화와 다른 사람들과 평안을 이루고 사랑을 나누고 살고 싶으신가요? 그럼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먼저 칭찬하고 먼저 나누고 먼저 인내하고 먼저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한 이 세상에서 지옥을 경험하며 사는 방법도 있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각자 묵상해보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고민을 우리가 멈춘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전하며 우리를 고민하게 하시고 씨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래서 성령님을 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그 현실의 모습을 보고 그것에 좌절하고 그것에 안주하며 사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찍어 놓으신 그 발자국, 그것을 보며 용기를 내고 그 발자국을 짚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을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발자국을 하루하루 밟아 나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갈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주님의 인도하신 손길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며 아버지 그들을 사랑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감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천국을 맛보는 그러한 기회를 갖기에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